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머니, 동생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인간의 가족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의 육적인 혈통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도 못 가요. 직업으로도 못 가요. 모든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요. 주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듣든지 행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알아봅시다. 말씀이란 요한복음 1장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창세기에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 즉 신약에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연관고리가 있어 보이죠. 이때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되어 있는데 그때의 말씀을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로고스. 주변에 있는 그 상호들 중에 로고스라는 상호들 많죠.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라는 이 용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d,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있고요. 중국어 성경에는 길도자를 써서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길도자의 해석은 깨달아서 알게 된 이치, 뭔가 깊은 것을 연구해서 아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 할렐루야.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닫게 된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으니까 그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있었던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단세포 그리고 아메바 이런 것도 없었을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세가족방 교육 때 배웠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때 계셨어요. 세 분은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중에 특별히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로고스는 그 삼위 중에 누구를 지칭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왜냐하면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아 그러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 로고스가 신약시대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오용하거나 또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 용어가 좀 어렵죠. 이용, 오용, 적용.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렵죠. 오늘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준비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5천 원을 받아놓고 그것으로 떡볶이를 사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 식욕을 위해서 그 준비물 살 돈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떡볶이를 먹는데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이용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오용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용은 사용법을 잘 못 알아서 잘못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사약을 샀어요. 근데 설사가 나. 설사약이네. 그래서 설사가 났는데 설사약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배로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사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오용했다. 잘 몰라서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빨간 약이 참 귀했어요. 지금은 빨간 약 잘 안 쓰지만 그때는 아프다 그러면 빨간 약을 발랐어요. 무조건 빨간 약.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줬다고. 왜? 바르면 무조건 나으니까. 머리가 아프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오용했다 그래요. 오용했다. 그럼 적용했다. 이건 뭘까? 적용했다. 그것은 사용법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정말 필요한 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상처가 막 생겼을 때는 후시딘을 바르고 상처가 아물어 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마데카솔을 바르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약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겠죠.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고 오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 적용한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이용한 경우와 오용한 경우와 적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이 이용된 경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님들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아주 안 좋은 전통, 잘못된 전통이었던 거예요. 어떤 전통이었냐면 자기들이 돈이 많아, 물질이 많아, 돈이 많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명히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가 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고 편안하게 해드려야겠어요, 안 해드려야겠어요? 해드려야 되죠.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알겠는데 핑계거리를 만들자. 즉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돈을 쓰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돈을 쓸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쓰기로 나는 작정했으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6절에 이 고르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 이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다 경의를 표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러면서 겸손한 표현을 했다고요. 이 표현을 저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집에서 제가 TV 보고 제가 게임하고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아빠 목사님인데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다. 격하게 공감하시네.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오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말씀을 오용한 경우,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한 경우는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Back to 예루살렘. 요즘에 아주 제가 염려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Back to 예루살렘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도대체 끝이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랬듯이 그 끝도 이스라엘일 것이다.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그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을 전도하자. 그들이 다 회복되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땅끝이 예루살렘인가? 기도하면서 알려주셨다? 근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땅끝이래요. 거긴 실제로 또 땅끝이야. 그렇죠? 미얀마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미얀마가 땅끝이래요. 그 마음 가지고 각자 선교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 만났더니 중국이 땅끝이래요. 마지막에 이 중국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상의 복음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김포가 땅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각자가 얼마든지 그 땅끝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땅끝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모두, 전체, 인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건강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땅끝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데 그 땅끝에 해당하는 곳이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회복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권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용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적용한 경우. 그래서 이 적용한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오늘 들게 됐는데 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뿌리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에 다 뿌려요. 어디에 뿌리냐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그 밭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씨가 아니에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자. 우리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를 사용하셔서 자꾸 씨를 뿌리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다 뿌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루살렘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이 땅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는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다 뿌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길가라서 돌밭이라서 가시떨기라서 그걸 못 받는 거죠. 근데 좋은 땅이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씨가 다 뿌려지고 있으니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안 뿌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구원을 허락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땅으로서 내 마음을 기경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갈고 기경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하여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절 말씀해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분명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무관심하게 읽으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오늘 말씀 읽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읽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무엇이냐? 좋은 땅이 무엇이냐를 알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져요. 우리 마음의 길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기업 마인드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이 나와요. 지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죽으래요. 죽으면 산대요. 7번, 이런 7번이나 용서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인드로 보면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안 하고 성경을 봐버리면 읽긴 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돼도 순종하고 살아보면 그때 알게 돼요. 이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고 난 뒤에 생기는 열매지 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꽃은 반드시 물을 줘야 꽃을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거나, 그죠? 거기에 찬양을 막 틀어놓고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이 수익을 생각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잠깐은 기뻐하고 막 좋아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잠시 좋아.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장 넘어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장 넘어져. 말씀은요, 핍박과 환난 앞에 무조건 기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지. 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을 당해보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쓰러지는 거야.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 학교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나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 쟤 참 나쁜 애야. 그 얘기를 들었어.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면 되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나를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 이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무언가가
우리가 기다리거나 인내하거나 참을 수 있는 과정들을 함께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밭을 갈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에 결실치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당장 나가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은요,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세상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먼저 담대해지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뛰어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시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깨닫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두세요. 묵상하다 플러스 믿는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 내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깨닫는 거예요. 묵상만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자 이랬잖아요. 묵상하고 믿는 대로 안 돼도 내가 묵상하고 믿어봤어. 이렇게 될 줄 알고 믿어봤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대로 안 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알게 돼. 깨닫게 돼요. 이게 맞구나.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반복적으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리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묵상한다고 다 믿어지면 그게 말씀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묵상하면서 내가 믿으려고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읽고 듣고 묵상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잠깐 내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뼈와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내가 일어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또 나의 마음의 감정과 모든 우선순위가 이 말씀대로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믿겨지지 않으면 머리의 이해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행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내가 깊이 확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확신해 본 사람은 제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이 개에게 물렸어요. 동네 개한테. 근데 어머니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 물린 개의 개털을 뽑아가지고 그 물린 자국에 붙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가위를 들고 그 털을 자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 개 주인은 미안하긴 미안한데 기겁을 하는 거지. 아끼는 개 털을 지금 한 뭉치 잘라가겠다는데 기어이 잘라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형님의 발에 붙여주시는 거. 이게 그거는 확신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야. 거리에 지금도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저 왜 저렇게 시위하고 둘이 싸우겠어요? 서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위를 하려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척할 때요, 한 교회의 수석 부목사, 그리고 한 예배기관의 총괄 디렉터, 학교에서 전임이었어요. 교회에서 전임 부목사고 학교에서 전임 사역자니까 양사방에서 제가 그래도 사례를 받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셋이라 그러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거 다 못 받아도 저 가난하게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어느 순간 딱 생기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학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개척해야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겠죠.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2년 동안 제가 싸워요. 2년 동안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는데도 안 된대.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못 말려요. 이거 못 말려요. 학교 원장님이 이 세상 누가 교회에서도 전임 매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전임 매일 출근해야 되고 그럼 전임 사례가 나오고 근데도 두 군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가 세상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내려놓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니 마지막에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확신이 있네요. 그럼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보세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데 안 행하여지지 않아요. 이런 소리 안 나와요. 확신을 가지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여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어요. 마음은 안 엽니다.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반대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명확한 확신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분들이 남긴 책들과 서적들과 글귀를 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고통스러운 건 두렵다. 이 말을 항상 남겼어요. 저도 그래요.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아. 근데 고통스럽게 죽는 건 두려워요. 누가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 확신이 고통스러운 것조차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고통스러운데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래서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문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고문 앞에 쓰러진다. 그러나 확신 있는 자는 고문 앞에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확신을 꺾지 못할 정도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 말씀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좋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배팀이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말씀 제대로 믿읍시다. 교회 와가지고 얼만큼 봉사를 하느냐,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시간과 우선순위를 투자하십시오. 당장에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음의 확신의 열매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얻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저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게 이것 때문이구나. 대단한 스펙이 없고 대단한 공로 없고 대단한 직분 없고 대단한 게 없는데 그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산이 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놀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신학을 포기하고 그냥 신학만 포기한 게 아니라 신앙도 포기했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놀고 싶겠어요. 그러니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이 전도사 생활하느라고 이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고 참고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도 좀 이 청년의 나이에 좀 이렇게 놀고 즐기는 거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부럽더라고요.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는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럽더라고요. 야, 나는 이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가 먹고 살 집 하나 없고 이 수많은 자동차 엄청 길 막혀가지고 난린 이 대한민국 바닥에 내 차 하나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야, 내 친구는 그래도 그 젊은 나이에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죄 짓고 싶으면 죄도 좀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경회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2시간이나 되는 말씀 시간에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세상이 부럽다는 건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맞더라고. 내가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 확신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번이라도 그 확신을 가져보고 그리고 아니면 버리더라도 한 번만 가져보라.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확 무너졌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그 확신을 내가 붙들어 버리라.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때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나 이 확신 한번 가져볼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제가 뭘 했냐 그러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때 저희 교회에 그 문서 선교부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책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가 간사로 일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목사님이 읽는 책 리스트 좀 달라 그랬어요. 안 된대요. 이제 고집을 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책을 다 사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책을 읽으시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나 깊이가 남다른 거예요. 이제 그 재미를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요. 아, 이거구나. 그 이후로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 확신의 무서움을 저는 알아요. 그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분명하게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또 행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